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거는 제 35년 목회 처음입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안 좋은 기억은 다 지워버립시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죠. 과거를 자꾸 묻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꾸 지난 과거를 들먹거리는데 우리는 안 좋은 기억은 트라우마라든지 안 좋은 기억을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우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못 지운 과거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지워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지우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이제 구정 설을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가 대한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큰 추위는 끝났고 2월 4일이 입추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겨울과 같은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반드시 때가 되면 봄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겨울이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봄에 기쁜 좋은 소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죠. 과거에 묶여있는 종교가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의 음성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새해가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보여줘 보세요. 태양을 등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세상 염려와 걱정, 두려움, 고통스러운 불행의 그림자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떤 학자는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 종류는 거머리 같은 인생,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인생, 세 번째로는 꿀벌과 같은 인생.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참 일리가 있어요. 거머리는 우리 군대에서 대민 지원 나가봤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우리 대민 지원 나가면 사제밥을 먹어서 서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나가서 뭐를 해요? 가끔 농사를 돕습니다. 논에 갑니다. 가끔 거머리가 종아리에 탁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징그러워요. 이런 것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머리 같은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타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남에게 피해 절대 안 줍니다.
열심히 봄에 나가서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자기가 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잘 살고 잘 먹고 살아요. 세 번째 사람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꿀을 담아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인간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을 먹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거머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다 꿀벌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삶이 거머리 같고 그리고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왜요? 이제부터라도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기억이 뭘까요? 시옷으로 다 시작이 됩니다. 실패, 실수, 상처 다 시옷으로 시작하죠. 우리는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새해마다 내가 이제는 뭔가 사람이 변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당장 이 시간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피조물로 새 사람,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너희는 이전 일, 이거는 과거죠. 과거는 절대 언급하지 말어. 이걸 기억하지 말어. 묵상하지 말어. 이걸 끄집어서 되씹지 말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그 다음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해요. 새 일은 미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흥교회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요 너무 과거 집착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과거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잠깐 스톱,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했어요. 그 당시에는 현장범 아닙니까? 현장에 걸렸으면 바로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율법에 의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떠나가니라.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없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에 얼룩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 여인을 향해서, 야, 여인아, 너 어떻게 하다 창피하게 이런 일을 했니?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딱 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종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미래죠.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현재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모습을 살았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미래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현재 미래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과거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나무랄 때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작년에도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그 모양인데 너 올해 또 그럴 거야? 우리는 과거를 계속 들먹입니다. 너 옛날에 10년 전에 너 돈 가지고 사업해서 망했지? 근데 또 이번에 사업 자금 달라고? 물론 속 터지겠지만 우리는 자꾸 과거를 덜먹거려요. 그러나 그 자녀가 혹시 압니까? 빌 게이츠 같이 위대한 사업가가 나올지?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과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보십시오. 상대방의 미래와 비전과 정책을 보는 게 아니고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방을 계속 지배하게 물고 뜯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왕짜증이에요. 아니 이 나라를 5년 이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옛날에 개인사를 트집 잡고 문제 삼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양당 후보가 여기 와서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후보가 좀 저한테 와서 설교를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과거를 가지고 안 좋은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주산 학원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가정집에서 어려우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벌려고 형님이 덕산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애들이 한 30명, 40명이 왔어요. 저는 옆에서 보조교사를 합니다. 숫자를 불러줍니다. 2522, 8522 이렇게 불러줘서 저요 선생님 12만 5250이요 딩동댕 해서 문제를 맞히면 너는 7급, 6급, 5급 그래서 나중에 단까지 가는 거 알죠? 주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은 전자계산기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자 털어놓고 털어놓는 거 뭐예요? 지금까지 복잡한 수를 다 내려놓고 원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새해를 맞이해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복잡한 상처,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거, 안 좋은 기억을 자꾸 묵상해봤자 아무런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상처, 실패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 낙동강물에 흘려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선입관으로 보죠. 그래서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눈에 조금 밉게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입관이 우리를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당장 안 좋은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한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정신건강에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시자로 시작하는 사람들 있죠? 네, 뭐 시금치, 뭐 시계 이런 거 그런 거 다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에서를 보면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자, 제가 성경 인물을 몇 사람을 예를 들 거예요. 이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동생한테 2번이나 KO 펀치를 당했어요. 자, 자기가 사냥해서 돌아오니까 배가 허기질 때 팥죽을 맛있게 지금 엄마하고 작전을 짰죠. 형한테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형 먹고 싶어? 우리 딜하자. 뭐? 형 장자권 나에게 팔어. 아니 형이 뭐 없어지냐? 애따 가져라.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경홀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수를 한 거예요. 2번째로는 뭐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삭이 점점 눈이 흐려지기 전에 야 아들아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라. 옛날에는 무조건 장자에게 복을 가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첩보를 듣고 이 또 야곱하고 엄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 털을 다 위장해가지고 이 에서는 상남자거든요. 가슴에 털도 있고. 근데 이 야곱은 민자 가슴이야.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털을 다 묻히고 손도 해서 위장술로 갔어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로구나. 벌써 예감이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받고자 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결국 그 둘째에게 안수해서 복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자, 나중에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들통나게 되죠. 이놈!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냅다 걸음한 나사로로 도망가는데 몇 년? 20년 동안 삼촌 집에 처가살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와 함께. 그동안 레아는 뭐 한 줄 아세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아니 야복강에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병이에요. 사병. 누구 하나 죽이려고, 야곱 하나 죽이려고 400명의 식소를 20년 동안 먹이고 재웠으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성경에 없는 얘기도 우리는 상상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400명의 군사를 그 동생 하나 잡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와장창 중창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쏙쏙 빼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렸네요. 다음 날 야곱과 에서가 만났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오아우 20년 만에 처음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한 감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아니 지금 에서는 뭐 한 거예요?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칼을 갈았는데 세상에 그 복수할 것이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20년을 낭비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요 옛날에 과거의 원한 감정을 갚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군대에서 나를 괴롭혔던 상사를 가가지고 테러시킨 사람도 있어요. 고재봉이 그랬잖아요. 자기 그 소련인가 중령 집에 가서 물건을 딱 한 번 훔쳤는데 다른 거 없어졌다고 네가 가져갔지. 이 원한 감정 때문에 고재봉이 헌병대에 가서 진역 살고 와서 그 병사 그 사관에 가서 또 죽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부임해 와가지고 다른 중령이 죽은 거 알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미 나를 상처를 줬으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의 정신이 용서 아닙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네온사인이 빨개서 참 이쁘구나. 지금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로마 병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 용서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는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그가 대적들로 인해서 무려 27년형의 형을 살고 있다가 18년 만에 감옥에서 억울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 죄수로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18년 했고 다른 사람 배급보다 2분의 1만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깜빵에서 음식이 변변치 않은데 그것도 반만 주고 그것도 돌 깨는 가장 힘든 일을 18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그 감옥에 온 사람을 증오할 수 있겠죠?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다 성자만 앉아 계시네. 저 같으면은 일을 갈 거예요. 나를 여기 억울하게 나를 집어넣었던 이놈들, 내가 나가서 정권을 잡으면은 전부 다 칼로 다 모가지를 댕강댕강 베일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만델라는요, 어떡한지 아세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연설합니다. 남아공화국 시민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내버려 두라. 이 멋진 연설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나간 과거를 내버려 두라.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거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993년에 넬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존귀한 게 노벨 평화상이죠. 그 다음 94년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95세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18년 동안 안 좋은 기억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수심만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벨 평화상 언감생신, 대통령 못해요. 그리고 95세 못 살아요. 속병이 걸려서 다 죽지. 속에 막 이 나쁜 병이 남을 미워하면요, 우리 속에 나쁜 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려면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눈에다가 레이저를 쏴야지 하면서 눈에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볼 때는 하하다, 그 사람 딱 보면 레이저가 팍팍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머리에 핏대를 세웁니다. 자기만 골병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왜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요, 빨리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다윗을 보세요. 사울로부터 몇 년 동안, 빨리빨리 손가락 보세요. 10년 동안 쫓김을 당합니다.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이 동굴에서. 억울한 거예요. 장인 어른이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악신이 들 때는 창을 던지고. 여러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다. 내가 어찌 손댈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사울을 해치워주고 그 아들들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주셨어요. 근데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어요. 옛날에는 자기의 숙적의 8촌까지 찾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역적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무조건 먼 친척까지 다 잡아주고. 왜냐면 불씨를 안기면 안 돼. 왜냐면 걔가 역성혁명을 또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비보셋을 다 찾아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비보셋이 덜덜덜 떨립니다. 근데 다리가 하나 절고 있어요. 왜? 유모가 이 혁명이 일어날 때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래서 멀리 은둔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왕권을 잡고 찾은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웬걸? 야, 너 요나단의 아들이지. 아이고, 사랑하는 자식. 하고 너는 오늘부터 내 밥상에 평생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무비보셋을 가슴에 품어줍니다. 자기의 원수의 손자까지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40년 동안 전쟁도 안 일어나고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또 40년을 왕 노릇하고 무려 80년 동안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요셉 볼까요? 이 요셉도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요셉은 신약의 예수를 상징해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10형제로부터 얼마나 왕따를 당했습니까? 요셉만 오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왕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하고 하하호하 하다가 왕따 시킬 애가 오면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자기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러면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이 왕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시절을 10대 때 보낸 겁니다. 요셉이. 그리고 심지어는 형들이 팔아먹어버렸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간신히 만류해가지고 이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다가 애굽의 그 상대, 요즘 말하면은 장사꾼들이 이 비단을 팔러 가다가 이 노예를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 얼마 줄래? 흥정하다가 자, 은 20에 오케이 콜 사인하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쎄 빠지게 고생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이뻤겠어요? 미웠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미웠겠죠.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겠죠. 그 안 좋은 추억 속에 트라우마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기근이 났을 때 곡식 사러 왔었죠. 자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총리가 됐어요. 중간 생략하고 꿈 해석에서 자 자기 앞에 11 형제들이 탁 앉아. 근데 총리는 얼굴을 못 봐요. 옛날에는 높은 사람은 저 밑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형들을 알아요. 자 그때 형들이 나중에 눈치를 챘다 안 챘다 요셉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할 때 요셉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형제들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Don't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70명을 살리죠. 형제들을 아버지 이삭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바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없애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중남미에 가면은 희한한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용설란 보여줘 보세요. 자, 용설란은 뭐냐면은 아주 길게 기린처럼 목이 늘어있는 이 꽃인데요. 한 번 꽃을 피울 때 1300개의 꽃봉오리가 피고 75만 개의 씨앗을 퍼뜨린대요. 네? 75만 개.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땅에 들어가서 용설란을 피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에요. 귀하죠? 100년에 딱 한 번 피는 거예요. 그런데 75만 개 중에 다 땅에 떨어지는데 딱 한 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용설란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나중에 자궁 속으로 3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가다가 딱 힘이 센 놈,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한 마리가 딱 들어가서 거기에 착상이 돼서 10개월 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왔다. 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너무 갖지 않게 봐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야, 네 얼굴 보니까 참 웃긴다.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최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뭔가 하다 가야죠. 주님 앞에 뭔가 일을 하다 가야죠. 아멘.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상처에 아픔을 갖고 세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찌질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지 안 좋은 기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아픔, 상처 빨리 잊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오늘 다 풀어버립시다. 할렐루야. 푸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풉시다. 예?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상처 준 거 푸시라니까요. 예? 우리는 풀어야 돼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 뒷담할 시간이 없어요. 내 개발에 힘써야죠. 과거에 사로잡히면 그 에너지가 어디에 소비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이사야 65장 읽고 마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올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이건 미래죠. 아직 오지 않는 세상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나니 이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제발 안 좋은 기억은 지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정들을 안 좋은 기억 지웠다고 했죠. 가룟 유다 배신, 또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무서워서 흩어졌죠. 베드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연약해서 그렇지. 주님의 뜻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테텔로스타이,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 좋은 기억을, 과거를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남의 과거를 관심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못된 사람이요. 연예인들 옛날 과거를 추적해서 그걸 뉴스로 만들죠.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도 아픈데 왜 그걸 자꾸 들춰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꾸중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삶을 살겠니? 몸을 팔겠니?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미래를 담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미래를 향해서 큰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